수요일에는 저와 함께 하박국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박국의 시편이라 불리는 3장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박국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박국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사악함에 대해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신앙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이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항변을 통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은 결국 불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본 적 없으십니까? 솔직히 그래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고 하죠. 삿대질까지 하지 않더라도 원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원망의 기도를 하는 중이라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자신의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의인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며 투쟁할 때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토로입니다. 이런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항변은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혹은 적군이 쫓아와서,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 어려운 곳이라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불만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항상 의인의 불평은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의 항변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의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시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세례요한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기다리는 분이 그분이 맞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례요한 가운데 그런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박국 선지자도 두 번의 항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은 율법과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하며 의인이 압제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였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한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의인들이 압제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더 악한 자입니다. 더 불신앙의 자들인데 이런 악한 백성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료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율법과 공의를 붙잡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를 통하여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당연한 표현입니다. 아니, 바다에 물이 없는 걸 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득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알려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항변을 하기 위해서 이 성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내려오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작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에 대하여 흥분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악인들에 대한 멸망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압제받는 의인들에 대한 이 구원의 관문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벅찬 감정으로 쓴 성경이 바로 오늘 다르진 않았지만 하박국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은 특별히 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하박국의 시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은 특별히 성전에 예배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벅찬 감정,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이 벅찬 감정이 어디서 들으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문장적으로 사실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여로 먼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벅찬 감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호명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내가 기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함께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로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기도는 바로 찬양이 되었고 시가 되어서 성전 안에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때 기대하는 부흥의 모습과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는 부흥의 모습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찬양으로 만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상상합니까?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찬양일지 모르고 기도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했던 대로 우리의 사역에 차근차근 잘 이루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부흥된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수적인 부흥, 수적인 성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것을 기뻐하고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고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는 부흥은 그러한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것을 기대하며 부흥을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흥은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참으로 침울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믿음의 자들도 함께 압제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이 힘든 상황들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때를 가리켜서 부흥의 때라고 말하며 그렇게 힘든 때일지라도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부흥 또한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이 있기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미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인생 공수래 공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만족한다는데 그만큼 좋은 신앙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이 적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말은 바로 환란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38장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대적들이 막 몰려와서 사람들이 있는 대로 죽일 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또 과실들 닥치는 대로 다 빼앗아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함께 받는 의인의 고통의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통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사실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식물이라는 나무는 종종 사람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 나무가 사람을 상징할 때가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본인이 왕이 되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나무와 그 가시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등장했던 나무가 바로 이 나무들입니다. 바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는 사사기 당시에는 사사기에 치리하고 있었던 그 직분자 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풍성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소출이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열매들과 기름들과 포도주들을 먹고 마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 저주되는 것과 반대의 모습, 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그의 백성들이 감람류와 포도주와 열매와 짐승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지만 만일 그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심판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예레미야 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환난날에 닥치는 환난 중에 의인들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누려야 할 언약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짐승이 없습니다. 이 밭에 놓는 이 열매들과 기름들과 포도주, 양과 소, 뭐에 쓰이는 것입니까? 제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물론 우리의 생일품이 없어짐에 대한 고통, 그와 더불어서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물론 잠시 끊겨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내가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오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을 주심을 믿고 이때를 견디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때를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박국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의 압제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를 통하여 모든 원수가 응징을 받고 그와 동일하게 또한 의인들도 함께 고난을 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인들이 이 순간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속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말씀하는지 이게 표현하지 아시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이렇게 한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고난 받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잘 아멘 하기 힘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든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수학여행을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 밀랍 인형으로 그 일제 압제를 받는 표현, 이 복부들을 너무나 리얼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중학교 때 보고 저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저렇게 나를 고문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거기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냥 죽으라면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찢고 뽑고 벗기고 이러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날이 너무나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같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와 입술이 떨리며 또한 온몸이 떨려서 내 처소에 이 박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 주님의 의의 길로 견인하여 주실 것. 우리가 지금 비록 믿음이 적은 것 같고 환난 가운데 그냥 피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사 믿음의 고백을 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기뻐함으로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두가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심이 비록 강한 핍박과 환난으로 오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비록 악인들이 한시 동안 더 강성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난이 너무 심하여 혹여나 나의 생명이 끊어질까 염려되는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의 핍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의 즐거움을 잠깐 누리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성도 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